에게 가르친다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따르는 선한 가르침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그대 자신을 단련하여라.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조금은 유익하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한다. 이 말은 진실하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고 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이시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뉴질랜드 땅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배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하나님의 왕대심이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민족이 복음 안에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주님의 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뉴질랜드 온누리 교회를 축복하사 바로 이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뉴질랜드 이 땅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민족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민족이 복음 안에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대심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 특별히 온누리 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뉴질랜드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그 크신 능력의 역사를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사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공동체, 새로운 주제를 허락해 주시고 공동체를 위하여 바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새해를 시작할 때에 주여 우리의 가정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여 믿음의 1세대들이 이곳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믿음의 2세대, 믿음의 3세대에 저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할 수 있는 한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이 현자를 골려주기 위해 참새 한 마리를 가지고 그의 손에 들고 현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현자에게 참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물은 후에 살았다고 하면 손으로 참새를 꼭 쥐어서 죽이고 그리고 죽었다고 하면 참새를 날려보낼 그런 작정이었습니다. 내 손 안에 있는 참새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이 소년이 현자에게 그렇게 묻자 현자는 그 소년을 바라보며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그거는 내 손 안에 달려있단다.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곤 합니다.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요약을 한다면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이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정신과 의사인 스콧 팩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술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그런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한 구절로 이 책은 시작이 됩니다. 인생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이 고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관해서 그는 풀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책을 읽으면서 그래, 정말 인생이 어려움이 가득하고 그리고 이 어려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에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그저 탄탄대로처럼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이 고난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이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새로운 결단을 하고 맞닥뜨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유명한 이 책에 보게 되면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주인이 달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우주선을 쏘아 올리게 될 때에 먼저 거대한 지구의 중력을 뚫고 올라가야 하는데 그때 소모되는 그 에너지의 양은 그 후에 50만 마일을 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그가 쓰면서 사람이 습관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육체대로 살도록 끌어당기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육신의 소욕대로 그냥 편하게 살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 삶 속에는 육신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내가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원동력,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3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네, 6절입니다. 네, 나오는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이런 것들을 그 형제들에게 가르친다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따르는 선한 가르침으로 양육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사실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는 그런 구절이 이렇게 서로 맞닥뜨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통해 양육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양육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통해 내가 양육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잘 맞지 않는 그런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 앞절에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금욕주의와 그리고 율법주의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가르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어떤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내에서 결혼하는 것은 이제 말세가 다가왔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을 금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정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들의 가르침 모두 다 악마의 가르침이요 거짓말장의 속임수다라고 그들의 가르침을 정죄를 합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율법주의자들이었고 영지주의자의 영향을 받은 금욕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와 금욕주의가 잘못된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을 가르침으로써 내가 선한 일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이 너 자신을 양육하게 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침으로써 내가 양육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사실은 디모데에게 내가 가르침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양육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배우든지 아니면 가르치든지 하라, 이 둘 중에 하나를 항상 하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지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배우는 게 따로 있고 가르치는 게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내가 지금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대로 배울 수도 없고 또 제대로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에 먼저 왔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1:1 양육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타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저희 교회에 오게 되면 누구나 다, 그분이 장로이든지 권사이든지 집사이든지 모든 분들이 다 1:1 양육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이 그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미 타 교회에서 충분히 영적으로 많은 훈련을 받으시고 또 존경받는 교회의 리더 역할도 하셨던 분들이 상당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어떤 함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동반자를 양육할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양육이라는 말 자체가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 것을 양육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충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단 말입니다. 사실 그러나 하용조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양육자는 결코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두 사람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정의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친구, 아남카라.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지 누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르친다라 그러면 마치 본인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시 지금 되어져가는 여정에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이 있을 때에 나 또한 지금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다, 이런 자기 인식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동반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오히려 그를 통해서 나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위에 놓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어린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디모데는 어린 목회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권위를 의심했고 디모데 자신도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늘 두려움을 안고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마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연소함을 업신여겼을 것이고 디모데 스스로도 아마 많이 위축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배우기 위해서 가르치라, 다른 말로 하면 배우는 마음으로 가르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사실은 배움의 여정 가운데 있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서로 존경하고 배려하고 서로 배우면서 함께 친밀한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도대체 경건이란 무슨 말일까요? 우리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그대 자신을 단련하여라.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조금은 유익하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한다. 이 말은 진실하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는 유세베이안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지만 이 말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 상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 상태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다 이 말은 그 사람이 거룩하고 정결한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양심, 그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경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경건이라는 단어의 대꾸를 이루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라. 이 말 구절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이렇게 두 구절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 이것은 이방인들의 그들의 족보 이야기와 신화 이야기를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족보도 그렇고 신화도 그렇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수많은 그 신들은 사실은 족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다 인간의 역사 속에 꾸며낸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신들도 사실은 인간의 다양한 어떤 죄성과 특성을 가지고 만들어낸 신일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꾸며낸 이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 경건은 진정성 측면에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이 꾸며낸 이야기, 이 두 가지는 진정성 측면에서 대극을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경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투명합니다. 경건은 꾸미려고 해도 결코 꾸밀 수 없는 것이 경건입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경건하게 자기를 포장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내면에 있는 죄악을 꾸짖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몇 개월 동안 같이 생활을 해보게 되면 그가 진정 경건한 사람인지 아니면 세속적인 사람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인간이 꾸며낸 이야기는 늘 복선이 깔려있고 상징이 많고 예측할 수 없으며 전체적으로 불투명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렇게 예측할 수 없고 복선이 깔려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불투명한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베스트셀러나 아니면 흥행에 성공한 영화를 보게 되면 다 이런 특징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사이에 아니면 세상 속에서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너무나 섬세하고 인간의 관계 역시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사실은 거미줄처럼 이렇게 얽혀 있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 인간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들이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소문, 나를 파괴하는 정체불명의 괴물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문이 무엇일까요? 소문은 추측에 불과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주장들이 이렇게 유포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이 소문은 호기심과 편견과 두려움과 질투와 공격성이 더욱더 이 소문을 점점 크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들 역시 여러분이나 저 자신도 이런 소문의 유포자가 될 수도 있고 이 소문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 3장 2절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다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들을 길들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갑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6,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된 작담을 피하여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경건함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그들의 가르침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항상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고 그런 추측으로 돌아다니는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서빙고에서 사역을 할 때 보면 항상 저에게 사명감을 갖고 이것저것 소문을 전달해 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거나 아니면은 동료 목회자라면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분이 오면 이야기를 조금 듣다가 그분의 이야기를 중단하고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돌려보내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누구라도 소문의 유포자인 동시에 소문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를 묻어버리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의 공동체, 2014년 저희 뉴질랜드 온누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항상 은혜가 앞서 나가야 하고 그 다음에 진리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경건한 사람은 항상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이렇게 저속하고 꾸며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말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그는 이 말은 진실하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받을 만한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의 덕목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은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길을 갈 때에 벽에다 대고 어떤 한 남자가 실례를 하고 있는 장면을 공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공자는 그를 불러다가 크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퉁이를 돌자 이번에 또 다른 사람이 벽에다 대고 또 실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 사람도 크게 혼쭐이 나겠구나 제자는 생각을 했는데 공자는 그를 그냥 스쳐서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저 사람은 혼쭐을 내고 왜 저 사람은 그냥 지나갈까 해서 공자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은 조금만 나무라면 변화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나중 만난 사람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말할 필요가 없었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지만 아예 가능성 없는 사람은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말이 에베소 교회의 담당 목사인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신앙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모든 공동체 성도들, 우리 차세대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시니어들까지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며 애쓸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산다라는 말이 가능할까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는 세상에 소망을 둘 수도 있고 지위나 권력에 소망을 둘 수도 있고 사람에게 소망을 둘 수도 있고 또는 자녀에게 소망을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런 것을 얻으려면 결코 투명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유능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포장을 해야 되고 처세술에 능해야 하며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2013년도 저희 뉴질랜드 온누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한 가지 방향을 잡고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른 것은 못해도 정말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생명의 꼴을 먹여야 되겠다. 이 한 가지 방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에 하용조 목사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저희 목회자들에게 늘 강조하곤 하셨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 그러나 목사가 설교를 못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목사는 죽을 각오를 하고 설교를 준비해라. 이게 하용조 목사님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목회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8월에 이곳에 부임한 이후로 설교 준비를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어떤 때는 설교를 하면서 저 자신이 은혜를 받아서 그날 밤을 자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막 설레가지고 잠을 못 잔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성도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말씀이 뚫리지 않아서 참 설교하고 나서 어려웠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승용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제 옆자리에 앉아있는 아내의 눈치를 보곤 했습니다.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설교에 죽을 쓰고 나면 사실 그 다음 주 설교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여전히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날이면 금요일 오후면은 설교 본문이 다 나오고 설교문도 작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에는 사실 주일 새벽까지 꼬박 밤을 새우며 설교를 준비해도 말씀이 뚫리지 않아서 참 쩔쩔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너무 마음에 큰 짐을 안고 씨름을 하던 어느 날 저를 영적으로 지도해 주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냐? 자기 자신을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지극히 작은 소자를 위하여 그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겠느냐? 소가 좋은 우유를 내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쉬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가꾸어 가는 일을 먼저 해야 영혼들에게 생명의 꼴을 먹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을 때에 뭔가 열심을 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그 이외의 다른 것을 의식하게 마련입니다. 잘하게 되면 교만에 빠지고 못하게 되면 절망에 빠집니다. 특히 만약에 그것이 어떤 자리와 관계되는 것이라면 아마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자리가 있고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에 따라서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교회에서도 여러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자리 그리고 뭔가 인정을 받고 자신의 어떤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일까요? 남을 지배하고 그리고 자신이 뭔가 힘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를 우리는 어떤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하면서 사실 제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이고도 인격적인 관계성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리더십을 임명하는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우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역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역이 있을 것이고 본인이 달란트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달란트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실 조화롭게 사역 조정을 하는 게 쉽지 않고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마음이 불편한 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제가 모든 분들을 다 알진 못하지만 그러나 이 조직 개편 2014년도 시작할 때에 이 순을 조정하고 조직 개편하는 것은 제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비전위원들과 여러 차례 모여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오전까지도 사실 계속 변수가 생겨서 바뀌었고 토요일 오후야 돼서야 마지막 책자를 프린트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조직 개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일 예배 때 저희가 이 모든 걸 책자로 만들어서 나누어 드린 다음에 몇 분이 저를 찾아올까? 저는 사실 마음에 굉장히 걱정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찾아오셔서 왜 나를 여기다가 나랑 의논하지 않고 여러분 한 분도 제가 의논한 분이 안 계세요. 새로 순장으로 임명되신 분들 기존의 순장님 말고 새로 순장으로 임명되신 분들은 제가 개인적인 의사를 거의 대부분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사역에 있어서는 전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 한다고 할까 봐. 안 한다고 하면 이걸 도미노처럼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럴 자신이 없어서 안 물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발표가 나고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분명히 저를 찾아올 분들이 몇 분 계실 거다. 몇 분인지 한번 이번에 세보자 하고 사실 그렇게 기다렸지만 놀랍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를 찾아오신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300명이 넘는데도 저를 찾아온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 저는 다른 분들은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섭섭한 분 계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사역이 있으셨을 거고 유현목 목사가 아마 나를 잘 모르는가 보다 아직 이렇게 하며 서운해하실 수 있는 분도 저는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그분들이 안 찾아왔을까요? 아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아마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아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모든 직분은 동일한 가치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 비로소 수고하고 애쓸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한 집사님께서는 늘 보이지 않게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서빙고에서 늘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그 서빙고 그 변기를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화장실 청소를 할 만한 분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직분이라고 자원하여서 그 일을 하면서 교회에 가장 그늘지고 그리고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셨던 분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순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역기능적인 순이 있고 순기능적인 순이 있습니다. 역기능적인 순의 특징이 있고 또 순기능적인 순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대개의 경우 역기능적인 순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소외감과 절망과 무기력, 그리고 소문의 희생양이 있습니다. 대화의 초점은 항상 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정치 이야기를 하고 세상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순장에게 지나치게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순장이 시키지 않으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의사소통이 불분명합니다.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의 순장은 획일적이고 통일성을 강조하며, 그리고 이런 순은 대개의 경우 순모임 시간 이외에는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순기능적인 순은 어떤 순일까요? 이런 순은 옛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역기능적인 순에서는 주로 왕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순기능적인 순에서는 이번 주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here and now, 그 이야기를 주로 나눕니다. 순장의 역할은 사실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순장인지 잘 모르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야기꽃이 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면서 소외되고 병들고 약한 영혼들은 사랑의 치유를 경험하고, 그리고 의사소통은 항상 직접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은 순모임 시간 이외에도 만나지 말라고 해도 만납니다. 늘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사랑을 하면서 그런 모임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 저희 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홀로, 그리고 더불어 주님 안에서 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더불어 있을 때의 은혜가 풍성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공동체로 모여 있을 때의 그 공동체의 나눔은 사실은 헛된 그냥 세상 이야기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먼저 온 자를 존중해주고,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나중 온 사람을 섬겨주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면, 내가 순장이 됐다면, 내가 양육자가 됐다면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배우라고 주신 직분으로 알아 사랑과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하여 혀에 재갈을 물려 헛된 소문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내게 주어진 일에 수고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우리 모든 순위, 또 우리 뉴질랜드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 개편을 했고 또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아마 다들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 좀 소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경건에 이르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게 하시며, 특별히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에는 스스로 배운 자임을 망각하지, 내가 배우는 자인 것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혀에 재갈을 물려 허탄하고 지어낸 이야기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힘쓰고 애써서 날마다 2014년도에는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2014년도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한 육체에 넘어지지 아니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2014년도에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를 내가 가르칠 때는 스스로 배우는 자임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혀에 재갈을 물려 허탄하게 지어낸 이야기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 힘쓰고 애써서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순모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발표가 되고 이번 주에 새로운 순장님들이 또 연락을 하면서 이제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순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름다운 나눔이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성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순장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시고 양들을 사랑하되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그릇 가운데 영혼들을 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순모임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14년도 새롭게 주님된 순모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여,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력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운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의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이 성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성모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역 조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영적으로 한 단계 더욱더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4년도 우리 뉴질랜드원들의 교회가 그리고 모든 우리 가정마다 생명력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가장들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게 도와주시고 그 부모를 보고 자녀들은 경건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차세대들,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이
그들의 삶이 경건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사역 조직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 모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4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견고한 성령의 그릇을 이루어서 2014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마음의 상한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은 경건의 일을 연습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은 그 보호를 본받아 하나님 경건의 민족이 되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2세대 믿음의 3세대가 아름답게 꽃피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주신 말씀대로 2014년도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내가 지금 가르치는 자라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배우는 자인 것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혀에 재갈을 물려 허탄하고 지어낸 이야기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 힘쓰고 해서 모든 이들이 경건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2014년도를 시작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공동체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역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